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이곳에 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정기 담회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송가 했습니다. 교동문 제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전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조상을 베어줬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서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몸과 마음과 생명 다 바쳐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 상태에 있지만 저희는 주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에 시간을 놓치지 않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들 건강과 하는 일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둠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만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물질 드린 성도들, 또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 싸우니 바친 손길의 가정과 심령과 하는 일들 위해 복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6개월 내지 8개월
걸려서 생각이 되는데 연대는 48년 AD쯤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니 교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안디옥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 선교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전 교인이 그들을 파송했기 때문이다. 온 교인이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모여서 지금 선교 사역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갈 때는 안디옥에 출발해 가지고 구보로 요즘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에 왔다가 쭉 버가에 갔다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로 갔는데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갈 때는 아탈리아에서 더베스 루스라 이고니온 역으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으로 갔다. 구브로 섬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에 개척한 교회 다니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굳건하고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들이 지난 6개월 동안 6 내지 8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They planted churches,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연약한 교회고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구보로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정체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교회가 없었고 이들이 이제 소아시아 요즘 말하면 이 터키 지역입니다.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난 후에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겠는데요. 첫째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They reported all the things that God had done through them. 27절에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선교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를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업적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훌륭한 업적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의 이룬 그 선교의 업적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한다. 저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죽을 뻔했고 그런 환란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있었잖아요. 구브로 섬에서 로마 총독 스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로마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구브로 섬에 로마의 총독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총독도 예수를 믿었다. 바울의 업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 보고를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에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의 족장이 다른 선교사가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데 내가 그 사역하면서 그 추장이 그 족장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은근히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브로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참 위대한 선교 사역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이제 배를 타고 또 여행을 할 때 말을 타고 뭐 걸어서 식사는 무엇을 했고 잠은 어디서 자고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다니면서 언어는 무슨 언어로 소통을 했으며 그 지역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보고는 이러한 인간적인 관심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전도, 교회 개척, 불신자들의 회개 모든 것 주님의 일이잖아요. These are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성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았고 지금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용기도 주신 것도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기 공로와 자기 업적을 소개하는 선교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This is the work of God. Man cannot do this great work.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가 없고 여러분 바나라고 하면 참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졌잖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했으면 별명이 위로의 아들, the son of the encouragement.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젠틀한 사람이었지만 그 좋은 성품으로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인간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은 바울의 유창한 논리와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들이 사람에게 믿도록 설득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서 그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하나님을 대항하고 인간의 본성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중생케 하실 때에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어 믿음을 주실 때에 바울이 믿으라고 말하게 될 때 그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개하러 갈 때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셔야만 역사하실 때에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This is the sovereign work of God.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해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에게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중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파송교회에 와서 선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Paul said to the congregations, look at the wonderful things that the Lord has brought about. 주님께서 했습니다. 자기들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을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선교 사역 열매들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불리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 한 명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파송했는데 윌리엄 캐리의 선교를 보고 들은 영국 교회가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너무나도 귀한 열매를 나타나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선교 보고의 제일 중요한 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말이, 이것은 이문열, 한국의 이문열의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락한 것에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카로스의 추락, The Fall of Icarus, 이카로스의 추락이란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밀랍이라 하면은 왁스, 아니 우리말로 초죠, 초로서 날개를 만들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밀랍으로 만들어준 날개를 달고 공중으로 벌벌 날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나 태양 부근으로는 가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태양 부근으로는 가지 말라. 그런데 막상 하늘 날다 보니까 점점 높이 올라가고 싶고 점점 태양 부근으로 가고 싶어서 나중에 태양 부근을 갔다가 초가 다 녹아서, 밀랍이 다 녹아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16세기,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로 하면 우리가 문예 부흥거리죠. 그게 주로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다시 리바이벌 한 게 르네상스 시대거든요. 그때에 이 그리스의 이제 리터레이처 책들도 많이 다시 번역됐고 특히 그리스 신화를 비주얼화, 시각화시킨 그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카루스의 추락. 여러분 저 바다에 빠져서 다리에만 남아있죠. His legs can be seen in the water. 다리에만 남아있죠. 높이 올라가다가 날개가 다 녹아서 추락하여서 바다에 빠져 죽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16세기에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카루스에게 날개가 없었다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사람으로도 존경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성공하여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는,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더 치욕적인 인생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구속을 당했다는데, 그 이만희 씨가 성경도 많이 알고,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요, 무슨 그 기적과 이적, 무슨 신유의 은사 그런 거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무슨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설교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박태선 씨처럼 말이죠, 기적이 막 나타나든지 하든지. 근데 그분도 이만희 씨라는 분도 성경을 잘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신앙생활에 있어 평범했으면은, 여러분 이단이라도 자기 혼자 이단 가지고 자기 혼자서 뭐 비참하게 끝나면 될 텐데,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수만 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도요, 막 존경을 받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성공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그리스 신화에는 이카로스의 날개, 점점 날다가 보니까요, 나중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꾸만 높이 올라가니까 태양 가까이 와서 날개가 녹아버려서 추락하였다. 구약의 사울왕도 그렇잖아요.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그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사무엘에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우리 집안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 하니까 이제 행구 뒤에서 마차 뒤에 숨었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요.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면은, 지금 사울이 무슨 잘못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겸손해서 그렇잖아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런 순수함도 있었는데 막상 왕이 되고 난 후에는 그만 교만화되고,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씌우려고, 기념비를요. 이런 기념비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후세가 씌워주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자기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씌우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나갔다. 이렇게 교만하게 하니까 결국 불행하게 그 인생이 끝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서 나중에 추락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 절제할 줄 몰라서 그렇잖아요. 무익한 종의 비유를 보면은, 이 종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주인이 칭찬합니다. 너 참 훌륭하다. 그때에 이 종이 하는 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We are unworthy servants.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칭찬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칭찬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지금 바울의 선교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Not me, but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복음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 God opened the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지금
선교 보고를 할 때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 보고에 매우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요즘 말하면 멀티 에스닉 돌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모교회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12사도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다 주시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확장이 하게 됨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유대인들은 괜히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인데 이방인들이 자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니까 안디옥 교회 선교 보고를 받는 유대인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요, 멀티 에스닉 처치. 여기는 아프리카 흑인들도 있었고 유럽 사람들도 있었고 중동 사람도 있고 주이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제일 적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주이시 다미넌트 처치, 다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방인에 관해서, 이방인의 문화에 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 다녀온 교회를 세운 적인 전부 다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it was the by faith message and not by work of the law. God did it. He opened the door to the Gentiles.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생각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됩니다. 그 초점이 뭐냐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과의 사이에 갈등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racial discrimination 없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종족의 문제가 아니다. 종이나 자유자,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가 아니다. 남자나 여자, 하나님 나라는 젠더, 성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차별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에도 여러분 1950, 60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좋은 클럽이나 골프장에는요, no dogs, no Jews 그래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업스테이트에 있는 백인들 사는 동네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계란을 하던 이런 일이 미국에도 60년대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볼 때 백인과 가까운 스킨 컬러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2세, 3세들이 자기 아버지가 당한 일들을 적은 내용들 보면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꾸 사람을 이렇게 차별화시키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그랬잖아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 여러분도 계층 간의 그 차이를 눌려. 우리 한국도 보면은 서울의 어느 지역을 더 좋아합니까? 나는 강남에 산다. 교회를 다녀 나는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 강남에서도 우리 아파트는 80평이고 제니 아파트는 50평밖에 안 돼. 여러분, 같은 아파트 단지에도 80평짜리 아파트하고 40, 50평짜리 또 그것도 나누어 버리고요. 학교도 우리는 KS 출신이야. 그러고요. 어느 대학 아니면은 우리는 어느 대학 출신 아니면 나는 말도 안 해요. 다 인간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들잖아요. 구별하고 차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여러분 2000년 전이거든. 2000년 전에 여기에 종이나 자유자는 이 말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종은 노예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 숫자가 훨씬 많았잖아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 주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가 없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당시에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니, 우리 집에 노예하고 주인하고 차이가 없다니.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조선시대 때, 통계를 조선시대 때요, 우리나라의 절반이, 뭔지 아세요?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성노예 그잖아요. 양반이 50%. 그러니까 50%는 일을 안 하고 산다고요. 그 나라가 잘 살겠어요? 50%는 일을 안 하고 살고요. 나머지 50%가 사회적으로 구별을 시켜놓고 50%는 완전히 짐승처럼 부리는 그 사회에 여러분 풍요로움이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계층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러므로 불구하고 전에,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다. 하나라는 말은 동일한 뜻이고 같다. 차이가 없다. 유대인들은 영적 특권이 없다. 오히려 내가 유대인이라고 영적인 특권을 가졌다는 그 생각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내시고 자기가 이방인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신앙에 굉장히 큰 거침돌이 된다. 여러분,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몇 가지 제가 빼버린 첫째는 뭐냐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한 그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 문화권 속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죄에서, 죽음에서, 율법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사회적인 삶에도 자유함을 주잖아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어요. 이 사회적인 양반과 이 사회적인 신분도 전부 다 붕괴시켜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신분 차이가 없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메시지를 지금 안디옥 교회에 전하고 실제로 그 하나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선교복을 미션 리포트를 보면 각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선임하여 교회를 든든하겠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장로는 오늘 말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기는 안디옥 교회 와버리면 그 교회가 섰다가 나중에 흩어질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도자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 거의 한 30년 전, 20몇 년 전에 연변 지역, 여러분 연변이라면은 그 하나의 주라고 할 수가 있고 연길은 그 도시인데 그 지역을 몇 번 가보고 그 외에도 또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에
지금부터 25년, 1990년도니까요. 중국이 못 살 때 미국에서 누가 오면요, 꼭 하늘의 천사가 온 것처럼 이렇게 귀하게 생각했어요.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공항에 도착하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쫙 나와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같이 가는데 보니까요, 꼭 대통령 오면 꽃다발 주잖아요. 물론 저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요, 환영하고. 왜냐니까 미국서, 한국서 오면은 뭐를 갖고 옵니까? 돈을 갖고 오니까요. 그때 그 지역은요, 한 달에 200불 있으면은 굉장히 살았거든요. 지금은 3, 4천 불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우리 서울에서나 아니면 미국에서, 뉴욕도 그런 분 있고 LA도 그런 분 있고, 자기 고향이, 그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어릴 때 만주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만주에서. 그 독립군들 그 만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변에서나 아니면은 장춘에서나 아니면은 뭐 저기 만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목사님은 연세가 많고 보니까 자기 고향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북한 출신, 이북 출신 많은 목사님들, 그 자녀들은 중국 가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마을마다 조선족 교회죠. 그때 교회 하나를 건축하는데 한 5만 불, 10만 불 밖에 안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 그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니까 지도자는 없는데, 목사님이나 목회자는 없는데, 교회 건물을, 교회 건물 크진 않아요. 조그만 교회 건물을 세웠는데, 그게 나중에는 가게가 되고, 무슨 사무실이 되고, 그 건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분, 선교지에 사람보다도 건물을 먼저 씌워 놓으면 대부분 그 건물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건물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팔려버립니다. 이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각 교회를 목회할 목사님들, 목회자,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회자들을 세워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장로들을 임직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 사람이, 바울이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은 다니면서 사역하는데 그 교회 바울이 떠나버리면은 교회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목양할 목회자를 세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또 사회도 교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정을 더욱 든든히 세우고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어느 교회 보면은 시골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온 식구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데, 그 중에 아들 한 사람이 서울에서 와서 성공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생들 다 와가지고 줄줄이 왔어요. 다 이렇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이 돈이 많다 할지라도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먼저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로 쓰고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를 하면은 교인의 문제고,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고, 교인이 문제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몰락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는 오늘날 봐도 오래전 옛날 그 흑백 영화로
처음에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감동이 있잖아요. 1938년 나치 독일의 병합되기 직전에 오스트리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 롬베르크 순녀원의 견습 순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마치면 순녀가 됩니다. 마리아는 이 아가씨는 노래를 좋아하는 쾌활한 성격을 가진 아가씨잖아요. 매일같이 수도원 뒷산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수도원에서 미사나 기도 시간, 성경 공부 시간을 다 놓치고 말입니다. 지금 수습, 그러니까 지금 학생으로 와서 이 과정을 잘 겪어야 순정화 되는데 그 과정에 매일같이 뒷산에서 노래만 부르고 예배 시간도 빠지고 기도 시간도 빠지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마리아 때문에 회의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할까, 기가오 시키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수도원 원장이 마리아를 굉장히 아꼈는데요, 어느 가정의 가정교사로 추천합니다. 마리아는 아내와 사별한 귀족 출신의 퇴역, 은퇴한 해군 너라프 대령의 7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가 생활합니다. 결국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마리아에게 마음을 열게 된 7 아이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에 가니까 어떻게 군대처럼 말이죠. 인사하는 것도 없고 군대 사회를 하는 것처럼 하고요. 그 가정 전체가 막 냉기가 흘렀잖아요. 차고 살벌하고요. 인간미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진심으로는 사랑으로서 저들에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결국 이 가족은 나치 소집 명령을 거부하고 도피하던 중 가족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1등을 했는데 수상 무대는 오르지 못한 채 나치를 피해서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알프산을 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정에 돈도 있었고 명의도 있었고 그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귀족이었지 않습니까? 부자로 잘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했잖아요. 왜냐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죠. 명예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은 매우 어둡고 침울하고 웃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 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가정 전체가 밝아졌잖아요.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한 여인이, 한 사람이 가정 전체를 밝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맞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아빠가 와면 전부 다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요, 아빠가 오기 때문에 더 밝아지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더 밝아지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참 기쁘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사람 때문에 그렇고요. 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것도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 때문에 그래 된 게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One life to live. 우리가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남은 인생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워진 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놓고 자기가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선교복으로 생각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모든 것,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이제 민족적인 차이가 없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된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 이 성경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도 바울 제1차 선교 여행 그 보고를 안디옥교회에서 한 이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모두도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충성된 일꾼으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2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이 한 주간의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